세상이 어두워 깜깜하나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 없는 곳 밝았도록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에 비친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 없는 곳 밝았도록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죄 가운데는 나도 사는 자여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 없는 곳 밝았도록 이 세상에 비친 예수 저 천국의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에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 빛이시라 저 세상에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 없는 곳 밝았도록 이 세상에 비친 예수 마지막 곡이니까 우리 일어나서 볼까요? 예, 우리 474장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죄를 사였구나. 내 죄에서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이시리로다. 아멘. 주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려운 나라와 어려운 교회들, 우리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나의 죄악과 나라의 죄악을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부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여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죄들을 주님이여, 오 교회와 주님이여 나라의 죄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여 오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주님 고백하고 구하고 죄여 역사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주님이여 우상을 두고 또 스스로 자기가 한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주님이여 금했던 하나님의 끊었던 그 불쌍한 시대처럼 하나님 이 시대가 일어나고, 나라와 주님이여 교회들이 주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찌하며, 하나님이여 민중과 주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주님이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기 원하오. 교만과 주님의 화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이여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일진상의 평안만을 구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주님이여 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장차 환난 날에는 어찌하겠습니까? 장차 대환난 때는 어찌하겠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목숨 걸어드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기후의 재앙들과 또한 주님이여 여러 인간의 지식의 발달로 인하여 생겨나는 각종의 질병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믿음들이 주님이여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 새로운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백한 이들마다 고백한 교회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다니엘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을 주님의 고백하면서 우상 숭배들을 고백하면서 구하여 싸우니 주여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학동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며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렸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렸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욕망에 따라서 많은 죄를 짓고 또 더러운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칠고 사나운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이까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굳건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참석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움이 있고 이 나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이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의 열매를 아버지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은 다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모든 환경을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기쁨으로 드린 예배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기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으로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이오니 마칠 때까지 주께서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진리와 함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m씩 떨어져 앉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1m밖에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2m씩 이렇게 좀 떨어져서 빈자리로 가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옥상 정원에는 고양이들이 삽니다. 그 중에 한 마리 다미는 생후 2주 뒤에 입양된 고양이입니다. 쥐가 4, 5층에 기승을 떨어서 담대하게 쥐를 잡으라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다미입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은 적 없지만 그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 다음부터 이 건물에 쥐가 아예 발을 들이지 않게 된 사실이죠. 냄새가 나서도 또 고양이 울음소리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영적인 깨달음을 제가 매번 얻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미는 주인을 늘 그리워합니다. 개들처럼 함께 주인과 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있어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독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글을 쓰던 그는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인 옆에서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제가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그런가? 저 작은 짐승 한 마리가 주인을 이렇게 사모해서 옆에 있어서 좋은데 나는 날 위하여 죽어주시고 날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 옆에만 있으면 정말 좋은가? 주님 옆에만 있기만 하면 좋은가? 또 늘 주님 옆에 있으려고 내가 그러는가?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담이라는 녀석은 그 밑에서 사택에서 복도에서 주인 소리만 좀 나면 그냥 냥냥거려요. 야옹야옹거립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그렇게 반응하며 주님을 반기는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참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들은 물과 양식을 주어서 저러는 것인데 날 위하여 몸을 주신 분, 죽어주신 분, 특별히 주님의 그 나라까지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내가 저 고양이보다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가? 돌아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 묵상 시간이 많아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묵상하지만 저 녀석들이 이렇게 거기서 주인 옆에서 골골골대고 있는 게 제게는 진짜 은혜가 돼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두 가지 선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선물이 무엇인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면 주신다고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먹고 함께 자며 동행하신 것만 해도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나타낼 것이다. 더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뭘 더 나타내신다는 뜻일까요? 함께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뭘 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그 중에 유식한 사람들이 있었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식한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자주 찾아와 살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여겼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그들이 죽였지 않았습니까? 조상들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인정, 그 선언에 신성모독죄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들은 성경에 정통했고 성경을 외웠고 이마에 붙이고 손에 메고 다녔지만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은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고 최악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은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만날 수 없었죠.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신하고 자만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이런 불행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근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식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그분을 사랑해 갔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예수님의 점점 더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기적들도 은혜도 체험하면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체험을 그들은 하게 됐던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말이죠, 환한 빛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니 얼마나 황홀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막 황홀해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확신에 찼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보다 그 예수님, 우리가 쫓아다녔던 그분이, 랍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결과입니다. 점점 더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부활의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라고 하세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시죠. 나타내 주셨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었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낙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그리고 3번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도 또 나타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의심 많은 자, 부인한 자였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해서 약속대로 나타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뭘 잘했습니까?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사모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았던 것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교훈하실 때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그 말씀을 쫓아갔고요. 전도도 용서도 이런 모습 7번, 이런 말씀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가까이 나아간 분들이었어요. 과거가 지저분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날 구원하시고 날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목하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 드리고 있느냐, 그럴 때 주님은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영적 독서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하고 왜 찬양을 합니까? 왜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요? 왜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왜 회개를 합니까? 왜 설교를 하고 왜 주님을 닮으려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왜 억울해도 참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도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견뎌갑니까?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대로 점점 더 주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어떤 영적 깨달음도 주시고요. 주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게도 해주시고요. 이거 다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것은 정말 그 신기하고도 신비한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 한번 저를 판단해 보세요. 저를 분별해 주십시오. 카메라.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진인지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잘 안 보이죠? 한번 꺼보실까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이제 좀 보이시나요? 여기 뭐가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좀 밝게, 안 되죠? 조금 더 확대해 보실까요? 조금? 아니, 확대. 조금 더 확대. 이제 보이시나요? 뭐가 이렇게 피카소의 그림처럼 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다음 거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네. 이것도 또 한번 확대해 보실까요? 이건 뭘로 보이시나요? 네?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는구나. 네. 여러분, 이건 참, 그러니까 저를 분별해 보세요. 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 그림. 얼마 전에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씻고 뭐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할 때 우연히 바닥을 보게 됐습니다. 머리카락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거 이제 쓸어내려야 되지. 근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하다, 이거. 응? 어떻게 머리카락이 저렇게 이렇게 돼갖고 물이 흐르다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 모습이 돼? 저 점은 어떻게 생긴 거야? 눈 같은 저 점은. 그래서 이거 뭐 보는 사람에 따라 틀려 보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사람의 옆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본 겁니다. 이거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다가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말라가는 이런 시점이었어요. 더 선명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뭐지 하다가 깜짝 놀라가고 카메라를 핸드폰을 갖고 오는 사이에 좀 더 물이 흘러내려가서 괴물같이도 보이기도 하는 이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람의 옆모습처럼 보였어요.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근데 조금 이제 아까 것처럼 깨끗하지 않고 좀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뭐 허물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주시고. 제가 그래서 신기해서요. 깜짝 놀래갖고 이 두 번이나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게 보이지? 신기하다. 왜 이렇지? 이렇게 할 때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귀히 여기라. 영혼을 귀히 여기라 하는데 제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은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에이, 만나고 싶지 않아. 아이, 왜 저럴까? 한 조금 괴팍하구만. 하여튼 아집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그 상처나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사람 없는 곳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런 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징그러운 저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저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를 이끄시고 자꾸 옆에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정결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저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를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 속에서 뭐가 좋다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이 뭐가 그렇게 시원하고 뭐가 그렇게 자유로워서 계십니까? 욕심스럽고 미움과 욕망에 가득할 때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릴 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견디고 계세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가족들 정말 사랑하시나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시나요? 직장에서 정말 사랑하시나요? 동료, 상사, 학업 직원들? 정말 무시하고요. 정말 우습게 알고요. 갑질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영혼을 귀히 여기라. 울컥하더라고요. 주님, 오죽하셨으면 화장실 바닥에서 용변 볼 때 그런 것도 보이게 하세요? 오죽하셨으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강권해서라도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더 맑아지고 더 명쾌해져 가는 기분이에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철이 든다 그러죠.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일이구나. 이런 걸 새록새록 제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습니다. 자꾸 고칠 것을 자꾸 고쳐 주시려고 하세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래요? 아직 80도 못 된 주제에 80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셨는데 나이 좀 먹었다고 거들먹거리고 스스로 금을 긋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새 뭐든지 다 신기하고 뭐든지 다 진지합니다. 자연을 봐도 그렇고요.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든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야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야 믿는구나. 좋은 일은 심심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어디서든 주님과 교제하고요.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산책하면서도요. 또 누군가 이렇게 걸어가면서도요. 한쪽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을 진짜.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내 신앙생활을 만족하는가? 아니면 더 주님을 사랑하려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나이와 건강과 형편과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난 병들어서요. 건강할 때 열심을 낼 거 그래서 나 병들어서 이제는 좀 어려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자기가 한 거죠.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을 쫓고요. 주님을 더 부르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뭐가 요란하게 결과가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된 것이 드러나서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가롯인 아닌 유다가 말아요. 가롯 유다 말고 제자 유다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세상에는 언제나 주님을 나타내시랍니까? 또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건 놔두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놔두고 네가 나를 더 소유하거라. 내가 더 나타나기를 기도하거라. 지혜도 용기도 사랑도
주님이 점점 더 부어주십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복되고 신비로운 선물이에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2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처를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누추하고 초라한 내게 주님이 오시다니요. 아, 정말 아마 마르다처럼 허둥지둥할 것 같아요. 막 집안 청소, 음식 준비, 경황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이 집안에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 오신다는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기막힌 일이에요. 뭐냐면 우리 심령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집이라고요? 집 아니고요.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거하실 것이다. 이건 잠시 오셨다 가시는 신방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우리도 종종 경험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졌다가 사라졌다가, 네? 주님이 느껴졌다가 또 안 느껴졌다가, 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안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리라. 이것은 오시면 우리를 영원히 차지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합일의 은총이에요. 합일의 은총. 주님이 온전히 차지하신다는 말씀. 이렇게 표현됩니다. 신인 일치. 오셔서 이제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융합된다는 거죠. 융합. 하나가 돼버려요. 분리가 안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요. 신인 합일. 하나가 되게 하세요. 하나. 이건 약속이라고요. 거짓을 약속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런 제한된 어떤 조건들이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성도 여러분, 이 거창한 일은요, 이 놀라운 일은요, 무슨 거창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 내 말을 지키면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일이에요. 안 될 때가 있죠. 이런 것을 읽어본 영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응? 그리고 은총을 구하면서 그게 주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좀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창기였었다고요. 음녀였었다고요. 그렇게 지저분했었다고요. 근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그렇게 치유하시고 만들어 가셨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네? 도마를 보십시오. 의심 많은 도마. 부활했다고 다 그래도 안 믿었잖아요, 혼자. 사실 우리도 안 믿을 때 되게 많아요. 네? 천국을 안 믿으니까 이 땅에서 아둥바둥 막 그냥 쥐어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안 믿으니까. 믿는다고요? 믿는다면 천국에 저축하라고 하셨고 그랬는데 이 땅에 그렇게 잡고 있겠어요? 이거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좋을 때만 믿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의심 속에서도 도마에게 나타내 주세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라. 내 손의 상처를 보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혹 있다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하죠. 뭐 기절. 그 사랑에 그 은혜 나 같은 자에게 나타나신 주님 하면서 말이죠. 베드로 3번이나 모른다고, 나중엔 저주하며 모른다고 한 그 베드로, 그분을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저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네? 실패해서 지금 울고 있고 낙심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 같은 거 나는 주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그에게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뭘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보일 열매가 아무것도 없게 생각되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적어도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고쳐 주세요. 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이러고 no touch, 만지지 마세요. 저는 저대로 살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라 부를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 있는 사람은 주를 주라고 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부르면 여기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니까 예수님이. 자꾸 주님 제가 또 고집 부렸어요. 제가 또 잘난 체 했어요. 내가 무례행했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러면 회개를 하고 주님 저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고쳐 만져주셔야 돼요. 이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을 내가 정말 주목하고 있는가 아닌가예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쫓으려고 하는가 아닌가. 실패했어도요, 불가능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내가 가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에 가서 자꾸 나타내 주신다고요. 이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만 돼요, 이거를. 문제는 스스로 금긋고요, 한계를 정하고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금을 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안 돼. 난 안 된다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내 꼴을 보라고 좀. 주님께도 민폐야.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 주님이 하시면 하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해보세요. 그럼 되나? 해보세요. 해봐요. 되나? 이런, 그게 마귀 참소하는 종된 꼴입니다. 자포하는 거예요. 자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은혜로 이끄시면 가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이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응?
이걸 주님은 사랑으로 받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나 같은 존재는 없는 게 더 유익해요, 세상에. 이렇게 비관해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지워버리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적 의식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 생각해요. 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어째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복음적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로 가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요, 나타내 주시고 처소로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갖고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꼭 이걸 왜 인격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인격의 성화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인격이 부풀어 오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꼭 그렇게 봐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가루 소말이면 얼마나 엄청난 양인데 하면서 이렇게 그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가루 소말이 많지요. 근데 왜 많냐면 먹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거지. 가루 소말이 뭐 그렇게 많아요? 네? 한 봉지에 담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먹는 거 생각하니까 자기가 먹는 거 생각, 이거 다 못 먹는데. 여러분, 이게 먹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우리 안에 부풀어야 될 것이 그렇게 많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네? 먹는 거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인격 안에 주의 말씀, 그 씨를 하나 떨어뜨리면, 누룩을 하나 떨어뜨리면 그게 부풀어 올라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인격을 익어가게 하세요. 그렇게 많다는 거죠. 고칠 것도 많고 깨질 것도 많고요. 많아요, 많아.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참 이거 참 은혜스럽죠. 네? 말씀이 떨어져서 부풀어 올라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기억해서 또 적용하려는 마음도 주세요. 우리가 정말 그래, 말씀이 떠올려 회개가 일어난다면 말씀 살아있는 겁니다. 조금 더 힘을 내면,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면 한 걸음 뛰게 하십니다. 한번 시도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무시당하고 무너지면 또 주님께 회개하면 또 그 말씀이 죽어버리지 않거든요. 또 부풀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종합된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집안에는 그릇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귀한 것도 천한 것도, 그저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도, 그냥 진흙 같은 걸로 천이 만들어진 그릇도 있어요. 그 다음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달란트 누가 한 달란트냐 5달란트 주었느냐, 사람의 특성에 따라 주신 거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하죠. 종류를 따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영혼을 중심으로 말씀한 거니까 정결케 닦아가느냐 아니냐, 거룩하게 깨끗게 하느냐 아니냐, 그런 거 보시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잡아서 만들어 가시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주님 때문에 평온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점점 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든든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싸우겠어요? 네? 아니, 천국을 붙들고 계시고 주신다는 주님인데 뭘 그렇게 세상에 목매냐고요? 네? 아니,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데 육체에 뭘 그렇게, 네? 육체에 뭘 그렇게 몰두하냐고요? 물론 때때로 광패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광패, 이거 막 미친 듯이 포악에 잡히는 거, 그런 광패, 그런 게 일어나기도 하죠. 교만으로 갑자기 무너지기도 합니다.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요. 아집 때문에 추한 냄새, 역겨운 냄새가 팍팍 풍기기도 합니다. 네? 아집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실패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예수님, 나 아니에요. 나 정말 이 꼴 정말 싫어요. 주는 언제나 저를 바꿔주시겠어요 하면서, 사실 주님이 능력 없어서 못 바꾸신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고집부려서 못 바꾸는 때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도 주님, 저를 강제로라도 좀 잘라주시고요, 네, 뽑아주시고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속도를 빨리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인도하신다 할지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은 그것을 받아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요, 완벽한 작가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주님이 우리의 진흙한 덩어리, 우리를 그분의 물레 위에 딱 올려놓으면 됐어요. 네? 그 물레 아시죠? 도자기 만드는 물레. 땅 올려놓은 진흙덩이처럼 그냥 잠지 않고 따르면 됩니다.